이 세상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서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다. 그러고 나서 같은 잘못을,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용서를 거절한 것이다. 용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랬습니다. 아침에 다시는 화를 안 내야지. 다시는 불만 불평을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해놓고 낮에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화도 내고 불만 불평도 말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내가 오늘 아까 그 말은 왜 했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은 일이 1년, 5년, 10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한 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죄, 같은 죄를 2번 다시 짓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그 죄가 멈춰지는 것이고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 사람의 약점을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한 번만 해,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때로는 그것이 마약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야한 야동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약한 부위를 사단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싹 치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 하나님께로 피해가는 것.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된 욕망과 생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죄를 2번 다시 짓지 않게 될 때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오래 지속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을 끊은 지 이제 1년 되고 2년 되었는데 아직도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이 깊은 곳에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꿈틀꿈틀 난다. 이거는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 도망가지 않으면 나는 다시 옛날에 그 술주정뱅이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가야지 돼. 모든 것은 다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로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많지만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죄된 생각이 쓱 들어오려고 할 때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확 죄를 짓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기차 정거장에 들어오려고 할 때 기적부터 울려요. 이제 이 기차가 이 정거장에 들어갑니다. 라고 빵 하고 기적이 울어요. 그러면 이제 몇 분 후에는 이 기차가 정거장 안으로 칙칙폭폭 하고 들어와서 딱 서죠. 그것처럼 우리들 마음에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 때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묘한데 그것은 분명히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어코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죄로 태워버려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5년을 술을 깨끗이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술에 관한 한은 회개할 것이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난 술을 완전히 끊었으니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가집에를 갔어요. 상가집에를 가니까 그 상가집에는 특히 이 시골에는요. 멍석을 그 전에 이렇게 깔아놓고 차이를 펴요. 그리고 거기서 저 거나한 술잔치가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고스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상가집에서. 이 사람이 내가 술 끊은 지가 완전히 5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술에 대해서만큼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술 냄새가 구수한 거예요. 막걸리 냄새가. 구수해. 이게 전조 증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전조 증상이에요. 술이 싫지 않은 거예요. 전조 증상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아이고 한잔해 하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는 이제는 술을 끊었기 때문에 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또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두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전에는 내가 술을 한 번 마셨다 하면 밤을 새워서 술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마셨는데 지금은 내가 한 잔이 됐든 두 잔이 됐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샥 넣어준 거예요. 요것이 뭐예요? 전조 증상인 거예요. 요것이 바로.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위험한데 여기서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는데 위험해. 분명히 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전조 증상은 계속 빵빵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5년간이나 술을 끊었기 때문에 나는 술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문제 없어. 그리고는 주변에서 왁자지껄하고 권하고 하니까 그래. 나는 문제 없어. 그리고 그 술을 한 잔을 딱 받아서 마셨어요. 그런데 모든 죄는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 그것이 술이 한 방울이 됐든 두 방울이 됐든 한 잔이 됐든 그 알코올 성분이 혓바닥에 닿는 순간 그 사람은 과거에 마셨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빠져요. 이것이 개가 토했다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놓는 것 같이, 죄를 한 번 끊었다가 다시 걸려들면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지독하게 걸린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5년 동안 끊었던 것이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은, 마음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저들이 하나님의 정부의 법칙에 일치하지 않는 한, 자아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술 마시면 안 돼. 한 방울이라도 혀끝에 닿으면 과거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마음의 말씀을 하시지만 사단은 아주 전조증상을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야. 자그마치 5년이나 끊었는데 나는 한 잔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어. 그리고 한 잔을 받아 마셨지만 그것은 속은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과거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코스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미 뭐 하셨냐면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일생을 위하여 모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모세가 그에게 보여진 모형 곧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처소를 짓도록 지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령한 모습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만 한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라라고 권면하심으로써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면을 주셨다. 거기에 대하여 많은 상충되는 인간의 견해들이 있지만 오직 한 길만이 참 길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눈은 그분께 고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야만 한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리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우리의 눈은 그분께 고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그분과의 대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사람들은 전조 증상이 들어올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에게 바로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뭘 받을 수 있느냐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내가 이런 예화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남자가 바람을 피고 작은 여자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 본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런데 남자가 정리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려고 하면 여자는 그거는 안 되지. 정리하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면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오라. 뭐를 버리고? 사단이 내 마음에 넣어주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면 용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발목 잡는 거 나름대로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는 거,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뭐 사람마다 자기 발목 잡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발목 잡는 생각이 요번 한 번만 해, 요번 한 번만 해 하고 생각이 싹 들어올 때 요 생각의 근원지가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요것을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을 나라고도 해요. 나의 본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쪽 마음에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선택을 해야지 돼. 어느 쪽을? 하나님 쪽, 사단 쪽 선택을 해야 돼. 요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것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내일로 또 이어져. 그만둬.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오늘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자아를 포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내가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을 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모든 욕망, 감정, 생각을 깨끗이 물리쳐줘요. 이것을 자아 포기, 자아 희생,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것을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해가지고는 사단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계속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아주 술을 좋아해서 술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이제 술 그만 마셔야 돼. 그만 마셔야 돼. 아니 오늘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 내가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술을 안 마시겠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딱 드는 것을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은 이 싸움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두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죄에서 해방시켜주면 사단이 난리가 나요. 규칙 위반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내쫓아 주세요. 그러면 사단이 물러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거는 사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사단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을 폭포수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 욕망과 감정과 생각에서 절대 해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결심은 썩은 새끼줄과 같아서 퍽퍽퍽퍽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시작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내 마음은 그분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깝다. 시작이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나요? 당신은 언제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이 취임식을 할 건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저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왕이야.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죄를 버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는 거예요. 돌아와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면 두 아들 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은 어느 쪽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물론 큰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을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분명히 못된 짓만 일삼는다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세무원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의 공무원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창기들도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는 것, 죄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 누가 받아들였냐면 이 세리 마태,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기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된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침례 요한이 너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을 때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였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순종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혜의 왕국 천국이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면 은혜의 왕국이 하늘나라가 건설 중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저 영광의 왕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왕국이 그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 은혜의 왕국이 영광의 왕국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세상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 생각을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나님을 계속 선택해.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18장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는 자의 죽는 것,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사단과 관계를 끊고 돌아와 돌아와 말씀하시는데 목사, 장로, 신부, 수녀 직책이 그렇게 좋은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에 그냥 묶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거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셔. 돌아오기만 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시면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우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만 해. 그럼 용서받은 줄 알아. 근데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날도 또 반복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그 지점에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죄악과의 모든 타협. 사단이 주는 생각을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부터 경건한 생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이 시작이 된다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됐든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이것은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그 생각을 포기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생각, 요번 한 번만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마. 요번 한 번만 해. 이 생각을 지금 당장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곰곰이 5분 10분 하다 보면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사항들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이끄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좁은 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죄를 포기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라.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생각을 버리고 또 버리는 것.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여하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악한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안 불러. 그러면 그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불러야 돼요. 이거는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지 않는 이상은 누가 됐든 과거에 내가 어떤 악습에서 해방이 된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다 할지라도 사단이 다시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선택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는 것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하고 손만 들면 탁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이 동일한 죄를 다시 범했다고 가정해보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을 또 다시 그 비슷한 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주님께서 그때 그를 긍휼히 여기셨을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그는 용서를 거절한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다시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와 같은 죄를 그는 두 번 다시 짓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좋지 않은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는 죄악이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선언했다. 사단이 계속 다윗에게 그 정욕에 관계되는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했다고. 그러나 그는 그의 창피스러운 자백을 듣고 그의 절망적인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그의 죄를 깨달은 것이 그의 영혼의 구원이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정욕의 정자만 들어도 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다시는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그는 짓지 않았어요. 그 방면에 한해서는, 그 정욕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만큼은 다시는 두 번 다시 다윗은 그쪽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죄를 깨달은 것이 그의 영혼의 구원이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보는 것 같이 다른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자기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다윗은 온몸에 정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첩들을 많이 뒀잖아요. 그랬던 그가 죽을 때까지 정욕 정쩌도 싫어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였고 정욕에 관계되는 한은 다시는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면에 있어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옷을 찢을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도 않았는데도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회개의 쇼를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자기 옷을 이렇게 찢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많이 아프게 회개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도 않았는데도 자아포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는 회개의 쇼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 근데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그 생각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이다. 겉으로는 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회개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가 아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짓고 있는 그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완전한 자아 포기하는 그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용서함을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이르러 온다고요. 죄와 관계를 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평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너 쟤 나하고 관계를 끊었어? 너 나를 버리고 예수에게 갔어? 두고 보자. 그리고는 호시탐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 야, 이거 좋잖아. 요거 야동 좋지? 이거 드라마 한번 볼까? 이거 게임 너무 재밌지? 이거 한번 봐. 계속.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원위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과거로 또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구원받았다, 온전히 이루었다, 회개했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뭐 해야 되는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저희를 괴롭히는지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잡념 속에 깊이 잠겨드는 저희들을 봅니다. 이제는 그러한 생각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취미생활이나 이 세상 것에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방심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